기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나오셔서 네, 한 번씩 나오셔서 네, 진행하십니다. 나무 극락도사 아불나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장하시죠? 네, 조금 설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가를 천도하고 서방경도 우리가 극락세계를 찬탄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위 경전들이 아함경에서부터 이루어서 지장경, 오람분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토 삼부경을 대표로 해서 아미타경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조상님 영가를 천도하고 극락세계를 우리가 그리는 그런 중요한 기도 입제일인데요. 우리가 이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는 대단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겼습니다. 원래 약 2600년 전부터 그 인도 전통문화 이 사회에서요, 사실상 부처님께서 출현하셔가지고 우리 무지몽매한 중생들에게 엄청나게 일깨워 주신 분이죠. 계몽가였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풍요롭고 좀 지혜스럽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좀 다르게 좀 품이 있고 이렇게 좀 멋있는 삶을 살다 가야 되겠다. 그 공덕으로 또 다시 이 세상에 또 다시 와서 내가 전생에 못다 이런 원들을 또 내생에 펼쳐보고 이런 삶을 살도록 구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처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를 많이 오해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인도 전통사에서는요, 전 세계가 그렇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고 다복하고 이렇게 단란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불교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무슨 특별한 절 수행터로 가가지고 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수행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집착들이 더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번뇌 망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따라서 모든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겠다고 나선 비구들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수행터전을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통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을 했겠어요. 저 부모도 안 모시고 저 떠난 사람들, 형제도 외면한 사람들, 불효 아주 막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아함경을 보면은 부처님은 대단히 가족적이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에게 무한한 행복을 드린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도 보고 다 가족들 다 만나서 정말 행복의 길로 이끈 분입니다.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은 비구들에게 열의해요. 만약에 수행 중일 때라도 부모가 편찮으시다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탁발을 해서라도 부모를 봉양을 하고 간호를 병간호를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대단히 그런 인간성을 중요시 여기고 부처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자비잖아요. 자비. 자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자고요. 비라는 것은 슬픔과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비잖아요. 안 됐다. 예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프다 그러면 그거를 외면해서는 안 되죠. 그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처님 제자들에게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출현하고 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행하고 사회 인륜에게 뭔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대승경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첫 번째 지장경이잖아요. 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오늘 여러분이 독송하시는 우람봉경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우람봉경을 보면은요, 이 목련전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갖다가 봉양할 수 있도록 많은 스님네들 초청해가지고 우람분지 공양을 베풀고 축원을 의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상 목련전자에 대한 더 자세한 경이 우람봉경보다 더 구체적인 경이 이 목련경이라고 따로 있죠. 그 목련경에 보면 이제 목련전자에 대한 더 얘기가 더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 많은 제자들이 이 바람은 장자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련경도의 목련전자도 대단히 장자집, 요즘 말하면 아주 재벌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탕진했기 때문에 그 인과에 떨어져서 지옥에 갔잖아요. 이거를 이제 목련전자가 다 집안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산들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대중공양을 베풀게 되는 것들이 더 목련경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사실상 대승경전,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지장경을 유실해가지고 우람봉경, 목련경 이런 아미타경이 나오니까 참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짓는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가 많고 적고 크고 작은 것이 전부 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이 부지하느나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거는. 이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비악의적인 거예요. 악의적이 아니지만은 내 생명의 존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악업들, 카르마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장경과 우람분경, 아미타경이 나와서요, 대승불교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중생들에게 희망을 줬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우람분 행사가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엄청난 행사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이제 조금 유교 이념 때문에 좀 스며들다가 언제 그때 유교 이념 때문에 이 조선 불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스님들이요. 굉장히 스님들이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나는 실은 조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조선 역사를. 세상에 삼국시대 때요. 고려시대에 보세요. 10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믿고 불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조선에 와가지고요. 그런 사회 리더 그룹이잖아요. 가장 앞섰어요. 생각보다 신라시대 때 어디 우리의 가장 선진 문화인 중국이나 인도를 내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혈혈단신으로 수행하고 사는 스님네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중국을 가고 인도를 막 갔다 왔잖아요. 직접. 유일한 분이요. 스님들이 갔다 오지 누가 가겠어요. 생명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우리 민족문화의 창달자들이 스님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선에 와가지고요. 고려 말에 스님들이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그냥 업보를 씌워가지고 완전 천민으로 몰아봐가지고 조선시대 스님들을 엄청나게 박해버렸어요. 나는 서울에 그 남한사성 일대라 갔더니 북한산 이쪽 그 주변 산성, 북한산성, 산성을 쌌잖아요. 청와대 뒷산으로 저 정릉 있는 대로. 저도 남한산성 가면은 저쪽도 산성이 있어요. 이런 산성들 축조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전부 스님들이 했어요. 스님들. 예, 스님들이 그런 산성을 축조했다니까요. 스님들을 천민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걸 싹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다 환속했죠. 그런데 나는 불교가 좋아. 절대 나는 성복을 나는 벗을 수가 없다. 하고 그래서요. 남한산성을 축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실록에 나오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스님들 모아다가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북한산성 축조하는데 어떻게 식량을 조달합니까? 대신이 묻잖아요. 임금에게. 그러니까 똑똑한 대신이 뭐라고 할? 스님들은 탁발하는 특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축조하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절을 못 짓게 하는데 한 10개만 군데군데 절을 짓게 허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절 지어놓으면 거기서 스님들은 대단히 영업력 있고 가피력이 있어서 일하면서 신도들에게 탁발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북한산성이 축조된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다가 중정임금이 있죠. 중정임금의 부인인 문정왕후가 나와가지고요. 1500년에 이제 불교가 조금 한 300년 동안 가봤다가 200년 정도 가봤다가 다시 이제 조금 부흥하는데 한 10년 동안 불교가 뻗거돼요. 강남의 봉은사에서 이제 문정왕 그리고 강남의 봉은사가 역사가 엄청나게 깊고 우리의 엄청난 문화적인 사연들이 깊은 절입니다. 문정왕후가 이제 직접 섭정을 하니까 강남 봉은사를 진두지하고 보우스님을 주지로 모시고 부흥을 또 이내 불교를 안 되겠다. 불교가 우리 조상이 대들었는데 이거를 왕권들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또 막 불교를 한 10년, 20년 중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문정왕후가 돌아가시니까 또 다시 그냥 불교를 핍박하고 그 봉은사 주재했던 그 보호대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핍박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7월 보름 백중이라는 것이 유의인 거예요. 백중 행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년 동안 내려온 조상 천도일을 겨우 스님들이 명맥으로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구를 만났냐면요. 1750년 그래서 1800년까지 약 48살 48살 동안 살아간 정조 임금이 있잖아요. 정조 임금이 또 참 아버지가 사도세자였잖아요. 영조 임금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정신적으로 좀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쌀 뒤지 갖다서 죽이잖아요. 비운에 떠난 아버지 26, 27살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정조대왕이 실권을 잡고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대권을 받아가지고 정조 임금이 되잖아요.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참 생죽음을 당했으니 그때 당시 그 대신들이 아버지에게 그 은혜가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숙청을 했잖아요. 피빈이 나는. 그게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경궁 홍씨 정조 임금의 어머니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조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유교 경전에서는 어떻게 유교 경전에서는 조상을 천도하고요. 돌아가신 영가를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서삼경을 다 봐도 없다고. 그래서 정조가 야, 그러면 불경을 뒤져봐라.
우리가 불경을 봐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자 어떻게 극락세에 가야지 저렇게 비운에 갔으니 내가 자식으로서 될 일이냐. 그때는 왕권 시대니까 임금 말 한마디가 법이잖아요. 그 불경을 보니까 이렇게 지장경이 있고 우람분경이 있고 아미타경이 있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구체적으로 부모 운중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람분경과 부모 운중경 아미타경을 보고 이조 실력에 보면 정조가 펑펑 울어요. 아, 이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원의 용주사에 대단한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수원성을 축조하고 있어. 수원성. 새로운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을 정조 임금이 갖고 있었어요. 한양만 한정이 아니라 수원까지 좀 뻘쳐가지고 그래서 수원성이 지금 문화유산이잖아요. 수원 지역이. 그래서 정조가 수원을 납시잖아요. 현장을 목도하러 올 때 수원 용주사의 큰 스님이 가서 만날 친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주 풍수의 질하고 풍수의 질이 능하시고 여기에 아버지 사도생자 부친을 갖다가 그래서 능력 저 밖에다 버렸던 사도세자를 갖다가 수원 용주사에다가 능멸을 거기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수원 용주사에서 이제 천도제를 어마어마하게 처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아마 조선 500년 사에서야 그런 천도제를 처음으로 지냈어. 조선 500년 동안 전부 숭유 억불정청이에요. 그래서 조선실록이나 용주사 사록을 보면은 7월 보름날은 어마어마한 천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람분제 천도제를 거기서 처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수원 용주사를 엄청나게 중창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명으로 이 효행 본찰이다. 절마다 이 절은 금강경이 최고절 참선하는 선의 본찰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수원 용주사는 앞으로 효행을 이행할 효도를 이행할 수 있는 효행 원찰 본찰로 으뜸을 삼으라 어명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람분경이나 부모 운중경에 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글을 모르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또 한글이 있었다지만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해요. 당시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 화가를 통해 가지고 부모 운중경 사상이나 또 우람분경 사상들 그림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원 용주사에는요 부모 운중경 경판을 거기에 국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준 은혜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 그려준 그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모 운중경 경판을 많이 찍고 우람병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상님 은혜를 갖고 효도하고 이렇게 천도제를 잘 하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몰라 불교를 외면했잖아요. 불교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구한말에 기독교가 막 돌아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 따라간다고 전부 조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효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한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의 의지잖아요. 우리 조상의 의를 민족의 혼을 우리가 이어올 수 있다는 건 불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우람분절 행사가 엄청난 건데 요즘은 우람분절 행사 우리 불교인 몇 명만 하고 있고 또 불자들 중에서도 우람분절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불자들 중에서도 그 우람분절은 큰 집에서나 한 줄 알아. 큰 집. 큰 아들이나 하고 작은 아들 뭐 막내 아들은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 우람분절 백중은 우리 민족의 참 조상 천도에 대한 추모 국민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유일하니 불교국에서는요. 지금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다음 일본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이 제일 잘하죠. 우람분절을.
일본이. 일본은 우란분절이 오봉절 해가지고 이게 조상천도 이름 이걸 벌써 삼국시대 때 우리가 불교를 일본에 전해줬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유교가 들어오지 않은 특이한 나라 일본 사람들이. 예, 유교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민족이 이완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전통 종교인 신도하고 불교만 받아들이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백중은 일본 사람들에게 조상 연가 천도 오봉절이라고 해서 엄청난 행사를 해요. 예, 우리처럼 추석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조상천도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상천도일, 불암분절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지장경도 좀 읽어보시고요. 이 기간에는 또 불암분경도 있고 부모운중경도 읽어보시고 다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아미타경도 좀 다 있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은 돌아가신 영가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다 극락세계 가셔서 그 공덕으로 우리 자손 만대가 다 평온하고 다 행복해서 그리고 기원하는 주간이 이 한 주일 동안 기도 주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일요일에 오셔서 전도제 해양식을 불암분절 행사를 갖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또 한 가지 공지를 알립니다. 지금 현재 요즘 가끔씩 우리 합창단 그 지휘자로 계시는 이도현 거사님께서 그 유튜브에다가 제 설법을 좀 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법회도 못 오시고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법은 뭐 20분, 30분 짧지만은 그 내용들은 많습니다. 제가 30분, 20분 설법 준비하려면요, 한 단행본 한 권은 읽어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것 같지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 써와서 다 읽고요. 컴퓨터로 다 써서 정리합니다. 이거 다 원고 제가 외운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외워서 여러분에게 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말 되면은요, 아이고 자꾸 봐요. 원고 써놓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특히 이제 유튜브 올려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 박아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외워야 돼요,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법도요. 잡지만은 그래도 50년간 제가 불리기를 했습니다. 50년간.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는 전문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도량에서는 불교만큼은 전하 향엄 스님이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 이도영 지휘자님이 또 수고해가지고 유튜브 그 작업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올려서 띄워놓으니까 한 번씩 열람을 해서 한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불교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수행의 사과가 뭐예요? 믿음, 이해, 행동을 옮겨서 마지막에 우리가 증득하는 거예요. 그 신의 행징의 결과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이해 단계예요. 우리가 항상 이해를 잘해서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